요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은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의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백성을 도울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제 실권이 넘어가고 이제 첫 사건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입성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입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돼서 6월절 맞고 이제 할례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은 후에 여리고성이라는 첫 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이 첫 성을 만나게 되는데 여리고성이라는 이 첫 성을 만나가지고 그 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성을 이제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첫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첫 전쟁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고 기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 성을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돌아라. 매일 아침에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지내더라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맨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돌아라. 이거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나팔을 7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와. 뭐라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죠. 무너져라. 이렇게 질러게 어떻게든 함성을 질렀어요. 각자 다양하게. 야, 와. 그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함성을 질렀는데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을 이렇게 함락하게 된 모습과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깨닫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분으로 적용하고 또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은 기적을 통하여서 일어난 전쟁의 승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을 해보려고 이게 7바퀴를 돌고 이게 그 하루에 한 번씩 해서 200만 명이 그 땅을 돌고 또 200만 명이 7바퀴를 돌고 200만 명이 함성을 질렀으면 그 위력과 어떤 그 파워로 성이 무너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무 어거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있다는 게 아니다. 너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첫성이에요. 첫성.
첫 전쟁, 첫 성이고 첫 전쟁인데도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좀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냥 확 싸워가지고 그냥 용맹스럽게 딱 이거 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요즘 표현으로 보면 약간 찌질한 거예요. 찌질해. 일어나고 한 바퀴 돌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 돌아. 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와 이렇게 해놓고 성이 무너져.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자랑도 못하겠어. 야 우리가 성을 함락했잖아. 여리고성이라는 성을 함락했잖아. 그 여리고성이 대단히 견고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성을 우리가 함락했잖아 하고 자랑할 수도 없어요. 자랑을 해봤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여간 이 첫 성의 이 전쟁의 승리를 전혀 인간의 도움과 힘이 아닌 뭐 도움과 힘이라고 그걸 하기가 어렵죠. 뭐 한 바퀴 돌고 뭐 7바퀴 도는 거예요. 뭐 그게 뭐 대단한 힘이라고 그걸 도움이라고 하겠어요. 그냥 와 함성 지르는 게 뭐가 그 도움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중세시대 여기 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유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좀 견고한 성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기에는 그 중세시대의 그 성들 있잖아요. 그렇게 견고하진 않았지만 그런 성을 상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비스무리한 그렇거나 저렇거나 하여간 그런 비스무리한 흙으로 만들었던 돌로 만들었던 성을 만들었을 텐데 성을 하나 함락시키는 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게 되면 뭐 사다리 놓고 몇 사람 올라가면 와 성이 함락됐다 막 이러는데 성이 그 함락되는 게 그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그 용맹한 군사도 필요하고 성을 무너뜨리려면 보게 되면 막 돌덩이로 성을 막 던지잖아요. 그리고 돌을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성벽이 그거 무너졌다고 성이 함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 상대방도 그 상대방을 죽이려고 덤비는 거고 상대방은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 함락되면 끝이에요.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도 죽고 다 죽고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도 죽기 살기로 막는 거고 이 공격하는 사람도 죽기 살기로 막는 거겠죠. 이런 과정이 이제 부딪히는 건데 이 두 과정이 부딪히게 될 때 대부분 어떠한 얘기를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면 2배는 돼야 된다. 안에 만약에 1만 명이 그 성 안에 있으면 최소 2만 명이 있어야 성 하나를 함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좋은 군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 또 좋은 무기와 어떤 군사뿐만 아니라 좋은 전략과 작전도 필요하죠. 그 성을 보게 되면 잘 함락되지 않으려고 막 절벽 위에다가 지어놓기도 하고 또 물이 흘러가는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강을 만들어서 물 건너편으로 이렇게 해서 그 성을 그 물 중간에 섬같이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어떤 수단이었는지를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을 하나 무너뜨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이거는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함락시키는데 대단히 뭔가 이게 전략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난생 처음 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난생 처음 지금 성이라는 거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스타트를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렇게 뭐 200만 명이어도 잘못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다 라는 거여서 그랬는지 본인이 직접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행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보다 용기 100배 했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성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시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성, 세 번째 성, 네 번째 성도
당연히 가뿐하게 무너뜨리시겠구나 라는 이런 어떤 용기 백배하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첫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이 첫성을 아마 그 성경학자들과 상황상 봐갖고 웬만한 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손에 꼽히는 아마 한 손가락에 드는 한 100개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한 손가락에 드는 정도의 아주 견고하고 대단한 성을 무너뜨리셔야 더 용기 백배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용기 백배해가지고 아주 담대한 마음이 생긴 게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4절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 보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기 용기가 이제 100배의 증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으니까 뭐 적게 잡아도 한 반 단위 100만 명 아니면은 4분의 1로 줄인다고 축소를 하면 얼마인가요? 한 50만 명 되나요? 50만 명의 그 군사들이 있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50만 명이 있었는데 최소 50만에서 100만이죠. 50만에 100만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나니까는 이제 용기 100배해져가지고 아유 저 소아 이 작은 아이성 같은 거는 2,3천 명만 가면 금방 이길 수 있어.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리고는 이겼는데 이런 어떤 담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3천 명 갔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주 크게 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주 크게 패한 이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 패한 이유가 또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리고성은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함락될 수 없는 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락시킬 수 없는 첫 성이고 첫 전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오합지졸의 이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사건이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인생에 두려울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이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정말 이거 해결될 수 있나 라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녀 문제에 저희가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저희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나오지 않지만 여러 기도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함락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듯이 저희들의 놓여있는 인생에 여리고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서는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특징적인 일이 있는데 두
두 번째의 특징은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이 첫 전쟁은 온전히 바쳐야 될 전쟁인 것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소산을 바치는 것을 되게 그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의 첫 열매, 첫 소산을 바쳐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직장에서나 이런 어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거 삶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입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이 말은 하지만 그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요즘 시대에는 물질이 정말 풍부한데도 물질에 대한 헌신하는 것을 정말 힘들어하는 시대 가운데 요즘 많이 살고 있어요. 젊은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게 너무 궁핍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11조를 왜 바쳐야 하나요? 막 이런 어떤 고민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11조라든가 이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아까 여기 여리고성이 주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온전히 무너졌듯이 이러한 무너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 11조라든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말라기에서도 11조는 드려서 너희가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가 안 부어주시는가 한번 시험해 봐도 된다. 이렇게 어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물질 드림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심고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받게 된 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깨달았고 이렇게 발견을 해야지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저희들이 드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젊은 저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몫이 다 일한 것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몫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분명히 이웃의 몫이 있다고 했거든요. 적게라도 이웃의 몫을 떼서 이웃의 몫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과 이 나누는 몫이 분명히 필요해서 그 적절히 우리가 사용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이 헌물을 안 드리면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물질을 거두어 가셔서 11조를 거두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건 있지만 꼭 11조 이렇게 안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질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질병을 통해서 11조를 걷어버리시기도 하시고 사기를 당하게 하셔서 11조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반드시 물질을 거두십니다. 걷어서 물질이 다 네 것만 네가 움켜진다고 네 거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뭐 버린 자식이면 그렇게 안 가르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그런 방법이나 여건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거라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네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인데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너희 시간과 삶과 너희들의 어떤 목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려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장 21절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아멘. 네. 거기 안에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잔인하기도 하죠. 여기 보게 되면 성 안에 있는 남녀, 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해버리라. 그러니까 생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걸 다 사랑하시고 다 용납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이해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세요. 분명히 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하는데 이게 어떤 그 피해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너무 사랑이셔가지고 뭐 지옥이 있겠어요. 가나안 입성 시작부터 핍니다. 이게 뭐 그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흰옷 입고 나팔소리 불고 춤추고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피해 잔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울며 슬피 이를 가는 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잔치를 이야기하시는데 10처녀 비유하실 때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5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하나님 거부하셔서 너희 못 들어와. 그 잠깐 같이 기다렸는데 그 잠깐인데 그 5분 10분 그 잠깐인데 그걸 어떻게 못 들어와. 하나님 분명히 단호하신 분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사건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피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이런 부분 단호하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뿐만 아니라 24절 보게 되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고 물건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거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잔재들은 다 불로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잔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죄악된 흔적을 완전히 살라버리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어떤 그 물질이 되는 것들,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모습을 보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다 죽여버렸고, 쓸만한 물질은 분리를 했고, 그 사람들의 악한 흔적과 습관들은 불살라서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리고 이 첫 성에 대한 이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성들을 이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첫 성은 이제 온전히 바치지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성은 일정 부분 어떤 11조라든가 뭐 10의 2조나 3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습관과 그런 태도를 반드시 취했겠죠.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악하고 더럽고 죄악된 모습은 불살라 없애버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살려둘 사람은 살려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역사를 일으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 건가를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해야 되고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에서는 참 이 마지막이 그 하이라이트 같은 일이 있는데, 기생 라합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라. 이제 그래서 완전히 싹 죽이게 됐는데 한 사람인 기생 라합이라는 이 사람과 이 사람 때문에 기생이었던 이 집안의 그 식구들이 다 같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강조하시는데 그 기생이었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기생이라는 단어가 이게 어떤 단어인가?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미화하려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춘부입니다. 성매매하는 사람, 몸을 파는 사람. 이건 세상에 그 여자분이 성매매하고 매춘하고 뭐 술 팔고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도 그렇지만 인생에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과 희망이라고 일도 볼 수 없는 한마디로 그 쓰레기 같은 이분한테 참 죄송하지만 극에 달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 그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이 라합밖에 없었다 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 내용이 잠깐 나오게 되는데 22장에서 25절 말씀 6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청탐한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를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단순하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갔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을 알아보고 숨겨져서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 목숨을 살려준 값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만 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돼요. 아멘.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분 귀천 남녀노소 이거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기생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살려주신다. 그리고 기생이라고 할지라도 높여주신다. 아멘.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높임을 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족보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여기 5절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분이 이 기생녀 라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여자분이 이제 보아스라는 분을 낳았는데 이 보아스라는 분이 왜 그랬는지 장가를 못 갔어요. 그 어떤 분들이 장가를 못 간 이유가 이 어머니 때문이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 이 그 몸 파는 여인의 그 아들한테 딸을 시집 보내겠느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장가를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어요. 장가를 못 갔는데 나중에 이제 룻기에서 룻이 이제 결혼을 했다가 모함 여자였는데 그 나오미를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 있다가 남편도 죽고 그래서 유대 지역으로 왔다가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집안이 나름 물질도 있고 좋았는데 결혼을 못한 이유로
이 라합을 생각해보고 라합을 생각했는데 열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뭐 어머니도 이방 여인인데 뭐 유대 사람 뭐 굳이 뭐 한다는 그 의미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는 거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4대 정도 위에가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분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족보 출신의 기생도 있고 몸 파는 여인도 있고 이런 어떤 여인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면서 그 또한 어떤 은혜가 아닌가 이런 마음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옛날에 막 이렇게 주먹질하고 깡패하시던 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하셔가지고 이 목사님 되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 계시고요. 요 근래에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순회 선교단이라는 곳에 그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배움도 짧고 막 이러신데 아주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포주의 아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술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술집을 그냥 술만 파는 집이 아니고 몸 파는 그 여자 그 언니들이 많이 있었던 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자기는 개새끼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맨 그 누나들 개새끼 소새끼 그 욕이 아니면 말을 들어보질 않아가지고 어린 시절에 다 욕만 들어가지고 모든 욕들이 다 자연스러웠다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서 본인이 자랐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고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워지셔가지고 지금 그 선교회를 이끄시면서 아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가운데 신분,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압니다. 여리고 성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과 모습을 주시는데 정말 견고하고 두렵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극복을 한다고 해도 많은 피해와 손해가 일어날 뻔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하신 이후에 이 성을 통하여서 어떠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일하시면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과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해달라고 또 일하심에 대한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